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 진짜 이거는 절교선언을 한 거죠. 아,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저는 하나는 그거 진짜 크게 보세요. 야, 이거야말로 진짜 원수를 사랑한 성공 사례 아니야? 원수 사랑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시니까 사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예수님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 성경 구절 몇 개만 얘기를 해주면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사실 좀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 너무 원수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맞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가,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 중에 원수가 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진짜 사실 원수를 용서하기도 쉽지 않잖아. 맞아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랑하라 하시고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사실 실제 생활을 했을 때는 진짜 이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사례라면 모르겠지만, 비극적으로 그런 원수가 생긴다면 사실 진짜 어려울 것 같기는 해. 혹시 원수를 사랑해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독 저한테 좀 막말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말넘심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걔는 말이 심한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없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제가 어느 날은 친구랑 다퉈서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제 기분에는 나쁜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그냥 절교선언을 한 거죠. 아,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교회를 나오면서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회 수련회를 이제 처음에 갔어요. 이제 가서 이제 너무 좋게 이런 수련회를 잘 즐기고 있었는데 매점이 있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막말한 친구. 네, 막말한 친구. 그렇게 말하면 미안하지만 그 친구가 이제 앞에 있는데 걔가 저한테 살짝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저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쌩 하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걔가 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걔한테 이제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나랑 그럴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이제 말았어요. 다행인가? 그러니까 서로 좀 그게 안 맞았어요. 그 타이밍이. 서로 아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한 친구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싶다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둘이. 그 친구가 알고 보니까 계속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때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워낙 크니까 네.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맞아요. 이게 아는 사람도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겠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친구는 이제 막 그때 전도가 돼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중고등부에 있었어가지고 부서가 달랐던 거예요. 제가 대학생이어도. 그러니까 이제 만날 수가 없었던 더 거였고. 그랬겠네. 네,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얘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했던 거는 없지만 그 친구를 딱 그 매점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이 뜻이라면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이렇게 놔주셔도 된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친구가 이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었고 마주치지 못해서 몰랐다가 이렇게 따로 만나서 알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마음이 딱 진짜 용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알게 돼가지고 진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참 나한테 해를 줘도 내가 그 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로도 되게 맞아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 메고 더 죄의 무게를 끌고 가게 하더라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 말씀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사랑도 하지만 기도까지 해주는 그러한 실천을 했을 때 오히려 사실 그 상대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맞아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실천해 보면 느끼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최근에 살짝 미어했었는데. 아 진짜. 네. 근데 한 달 동안 너무 아프고 면역력 떨어져서 입술에 수포도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나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서로 화해하게 됐을 때 다 풀렸어요. 네. 아픈 것들이 다. 네, 아픈 것도. 네, 진짜 형제 사랑은 진짜 날 위해서도 해야 돼. 맞아. 맞아. 혹시 이거 말고도 또 그런 계기가 있었어?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모처럼 하나만 말씀드릴 건데요. 진짜 원수 사랑하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근데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그렇게 대한다. 그런 것 같고 이제 사실 형제 사랑이 어렵지만 형제 사랑 한다고 해서 또 그게 좀 눈에 안 띌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거 진짜 크게 보세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원수까지는 아닌데 근데 제가 막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전도도 열심히 해서 늘 저에게 크나큰 자극을 줬던 친구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그 뜨거움을 상실하고 교회에 다니란 말랑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배도 잘 안 나와. 약간 신앙이 좀 시들시들해졌구나. 네. 이제 형제 자매분들도 그 친구 붙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니까 다들 지쳐서 쓰러진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동갑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를 쓰시더라고요. 다들 그 친구가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했지만 저는 그때 좀 그 친구에 대한 편견이 없었어요. 순수한 눈으로 정말 주님이 눈으로 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소울메이트가 되려고 그렇게 많은 깊은 대화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많은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친구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각종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는데 참 이런 걸 평소에 보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뭐냐면 제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데 아파트에 그런 데가 있거든요. 단지하 창문. 거기에 완전 죽어가는 비둘기가 있고 그 고양이가 그 뒤에서 막 비둘기 먹으러 노리는 그런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이제 영적인 사망에 유혹에 크게 빠져있구나. 그 사탄이 이 친구를 먹으러 하는구나. 네, 그런 것을 좀 소름 끼치게 깨닫게 해주셨고 어느 날 제가 가고 있는데 순간 LED에서 약간 사람들이 그냥 달리기 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 친구가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들 앞서 달려가는데 그 친구만 뒤쳐져 있고 너무 힘든 얼굴이에요. 네, 그런 게 막 진짜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친구가 영적으로 이런 위기에 있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정말 나보고 특별히 정말 챙기라 정말 동갑내기로서 많이 붙잡아줘라 이렇게 인질시켜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끝에 그 친구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교회 너무 잘 다니고요. 다행이다. 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친구가 살아난 애가 이제 연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원래 저희 어머니가 너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 적당히 믿어라 그런 주의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 교회 예배드리겠다 오셨어요. 오, 대박. 네, 형제 사랑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선물과 축복을 주시는구나. 네, 그 어머니도 이제 지금은 전도되셔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십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와, 멋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성공 사례 아니야? 원수를 사랑한 성공 사례 아니야? 네, 원수 사랑이 진짜 너무나도 큰 축복을 주시니까 사심을 가지고 살아요. 사심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근데 돼. 이런 사심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러게. 결국엔 그 사심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심이잖아. 그 사심조차도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니까요. 이게 사심이라니요. 우리 너무 자화자찬이 심한 것 같긴 한데 마음이 진짜로 너무너무 예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오늘도 원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사례들을 나누니까 내 마음에도 그래 그렇지 맞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결국에는 나 잘 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삶 속에서 사실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기도까지 행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생각하면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서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힘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